레위기 2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곧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통과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네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네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지가 될지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네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절기를 주셨고 이제 안식년과 희년 제도도 주셨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매 7년마다 농경지인 땅을 안식하게 하는 제도로서 안식일을 확장한 것입니다. 희년 제도는 매 50년마다 7월 10일인 속죄일에 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는 제도인데 7년이 7번 지난 다음 해, 즉 50년째 해에는 땅을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빚을 탕감하고 땅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자유와 해방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안식년은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땅이 안식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매 7년마다 땅을 쉬게 함으로 땅으로 하여금 회복시키고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땅의 안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안식을 더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 동안 땅을 쉬게 하면서 단지 하는 일 없이 먹기만 하면서 게으르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으로 재충전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6년 동안 육신의 일에 분주하고 바빴다면 7년째 안식년에는 영적인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식일이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
안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희년은 자유를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 해는 50년째로서 희년을 선포를 하는데, 희년에는 뿔나팔을 불고 자유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면 11절과 12절에 땅은 안식을 취했고 13절부터 34절에는 기업은 회복이 되고 35절부터 38절에 부채는 탕감되고 39절부터 55절에 노예는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희년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나누고 함께 생활을 하는데 공동체적인 삶을 구현하라고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희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초림으로 실현이 되어졌고 마침내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혹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이스라엘 백성의 종됨을 고백할 수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5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안식년의 안식과 희년의 자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천수답 같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쉴 때는 쉬면서 영적인 일에 충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배려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살라라고 하는 의미로 안식년과 희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게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충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영적인 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몸이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몸이 강건케 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육체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혹시나 내 몸을 돌보지 않아서 망가졌다고 하면 다시금 충전하고 쉼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마저도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고 사탄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공격해 옵니다. 그때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꼽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승리의 길을 걷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고달픈 인생길 가는 동안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삶을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